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유난히 제가 좀 피곤해서 눈이 좀 침침해져서 이 말씀이 잘 보이진 않네요. 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 보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질적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고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또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역경을 돌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잘 표현하는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주 간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혜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를 보면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이 날 정도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잠언서 보시면 이런 말씀 혹시 보셨지요? 지혜가 길거리와 시장 어귀에서 소리를 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와라. 나에게 와서 내가 베푼 포도주와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잠언서는 지혜를 인격화해서 거리와 시장 어귀에서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와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잠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지요. 세상 지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잠언서 기자의 그런 마음이 잠언서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장 많으신 분,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완전함을 갖고 계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지혜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잠언서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히려 말을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듣는 사람, 그래서 훈계를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13절에 이야기하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총명은 또 무슨 말이냐?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얻게 되는 통찰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으로 그거를 보여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행함을 좀 보여줘봐라. 이런 뜻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으로 지혜자가 자기가 지혜롭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음속에 그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으로 그 지혜가 나타나겠죠. 네. 자, 그러나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뱀의 그 혀가 둘로 갈라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자, 그러면 세상 지혜는 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뭘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지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선행을 할 때 말이죠. 어떤 선행을 할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선행으로 보여줘봐라. 네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행이 따라야 되는데 그 선행은 어떤 것이냐?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그죠? 그게 바로 행위인데 그 좋은 일, 착한 일, 그 좋은 일, 착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착한 일을 하죠. 그죠? 선거 때가 되면 어디 가서 막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하는 착한 일, 또 뭐 사업가들이 여러 가지 그 베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죠, 목적. 그 목적이 선한 목적, 그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목적이 아닌 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선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가는 자기의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뭐 서비스로 많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무료로 뭐 음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종교인들은 뭘까요? 종교인들은 선행을 베풀 수 있잖아요. 왜 선행을 베풀까요? 천국 가려고 선행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과 구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착한 일을 하고 왜 선행을 베풀까요?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푼단 말이죠.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심지어는 그게 천국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열심을 내고 내가 있던 선을 베풀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혹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로부터 나오는 선행,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해놓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말씀인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이익과 내 입장에서 자꾸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그렇게 떠벌리는 거,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기준에서 어떤 일을 자꾸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시기와 다툼,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속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자,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
또 맞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 끝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감동을 주는 말이라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고 감동을 주는 말이라도 분열을 조정하는 말, 편을 가르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 때로는 그 말들이 감동을 줍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헤롯 왕. 헤롯 왕이요. 교회사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연설가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이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볼 때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요. 와, 저 사람 정말 성령에 충만했다. 정말 놀랍다. 이럴 정도로 연설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충이 먹어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가 아니었던 거죠.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거냐?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지혜는 어떻냐? 첫째 성결하다, 화평하다, 양순하다, 긍휼하다, 관용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들을 쭉 여러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예요, 지혜.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완전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성결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셨어요. 늘 관용하셨어요. 양순하시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서로 며느리와 부모가 엄마가 싸우게 하고 이렇게 서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되가 맞잖아요. 그러나 그 결정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흔들릴 때, 그 진리가 위협받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좀 뒤로 이렇게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딱 하나예요. 마치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은 지혜를 요청하고 있다. 그 믿음은 곧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오늘 잘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일까?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거를 내가 얻어야 될 텐데 그거는 무엇일까?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지혜롭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